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고 두려울 땐 그냥 두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든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들 또 힘든 문제들 나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 상황들이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던 것을 다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면 정말 내가 평안할까?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껏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만 기도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 때 교회를 안 나오면 또 공부를 할 때 한 주도 공부하면 낫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삶 가운데 날마다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휘몰아치는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리 진도하지 않고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였고 하나님 아니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 가운데 익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 영계 동행하시고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로 또 많이들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한 10년 가운데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위로를 내려주시고 남은 학교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새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일까? 이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성공의 기준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뤘을 때, 그죠? 무엇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돈, 좋은 학벌, 많이 가지는 것, 넓은 인맥과 높은 지위와 또 높은 명예. 종합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성공의 기준은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울 법한 그런 기준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과 똑같은 것을 물어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여쭤봤습니까? 무엇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참 돌려서 말을 잘했어요. 그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들으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을 내리기 쉽지만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 뒤에는 좀 다른 숨겨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 앉혀주시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제자들은 물어본 거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기준이 똑같죠? 더 많이 가지는 거,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똑같은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물어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성공이나 이런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나 모든 세대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또 그 다른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날짜에 맞춰서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켜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돌이키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거 무슨 의미라 생각이 드세요? 돌이킨다. 뭐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유턴하는 거, 그런 게 돌이키는 거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것, 그런 것들이 돌이킴이죠. 물론 그것도 돌이킴이 맞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이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목사님이 수정하다가 바꿔버렸네요.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이런 과격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살짝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잠깐 방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죠. 그냥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태도의 철저한 전환을 뜻하는 단어를 쓰시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아직도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무엇에 더 궁금증을 가져야 될까요? 두 질문 중에. 당연히 위에 있는 질문이죠.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이실까?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이시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실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잠깐 유혹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 다음에 2인자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 가졌던 관심에서 벗어나서 아예 다른 관심, 세상 사람들이 가질 법한 그런 관심사를 제자들이 점점 갖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점점 이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 우리는 답을 알죠. 무슨 일을 하셔야 됐습니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과 내 삶을 계산하면서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신앙에도 이런 약간 변질된 모습, 예수님이 하실 일과는 상관없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엄청 친했던 누나 둘이 있었어요, 고등부에. 근데 그 두 누나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이제 그 두 명이 2학년이 되면서 이 동아리 회장을 뽑는 시기가 다가왔나 봐요. 근데 둘 마음속에 다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은근히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보단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얘보단 그래도 내가 훨씬 더 교회에서도 많이 섬기고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내가 되는 게 맞지. 은근히 같은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자기가 더 낫고 이 친구는 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은 어떻게 유출되기 마련이죠.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다며, 너가 저런 말 했다며. 정말 친했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둘의 관계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 당시 고등부는 한 50명밖에 안 됐거든요. 다 웬만하면 친했는데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정말 엉망이 됐었어요. 열심히 잘하던 누나들 둘이가 다투고 토라지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 중에 한 누나는 빨리 그냥 딱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정말 딱 돌아섰어요. 그 동아리 회장의
나아가려고 하던 것을 다 취소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말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실제 의도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2인자, 3인자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은밀한 동기를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돌이킨다는 것은 남들은 볼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소리, 그죠? 내 마음 속에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은밀한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공부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엔 혹시 다른 은밀한 욕심이 숨어 있진 않는지, 그죠? 또 비단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전반을 돌아봤을 때 내 모든 삶의 모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볼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가짐이나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철저히 돌이키시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회개가 아니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죠.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돌이킴이고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만 맞추어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특성을 정말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의 동생을 생각하지 말고, 동생은 좀 열받으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순수하다. 그렇죠. 바로 답이 나왔어요.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오이를 먹기 싫어하는데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키가 큰다 이러면 참고 잘 먹죠. 엄마가 말했으니까. 아빠가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에 서울랜드 가자. 그러니까 그냥 흘린 말인데도 아빠가 말했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딱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했을 때 철석같이 믿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고 받아들여라. 그 자세가 너희에게 있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의심할 때가 있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지금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뭐 되는 게 없던데. 그리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의심하고 계산하고, 그죠? 따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끔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단순함과 순진함은요, 물론 세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왜요? 말 그대로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잘 믿거든요. 지금 유치부 아이들 야유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이들이 의심할까요? 바로 믿을까요? 바로 믿거든요. 집에 와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지금 외모는 약간 너무 커버려서 좀 징그럽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린아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런 단순함과 순수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선하시다. 그죠?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네. 그래서 디도서, 이게 또 주소가 빠졌네, 미안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신 것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다, 난 자비가 많다, 거짓이 없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희가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선하신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을 만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삶은 불합리해 보이지? 왜 내 삶은 불공평해 보이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이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샌가 이 세상의 말에만 완전 절여져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낮은 것을 아는, 그죠?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은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아동 인권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아이들 잘못하면 큰일 나는 시대죠.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없었죠. 심지어 얼마나 시대가 그랬으면 성경도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몇 명이 밥을 먹었나 세어봤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빼고 숫자를 셉니다. 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뭐 고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전혀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나는 낮은 사람이구나, 나는 별것 아닌 존재구나, 그런 태도로 아이들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아이들에게는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시대 설명이 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이해 못하고 가져오긴 했는데, 이 애 누구예요? 얘가 몇 살에 데뷔했는지 아세요? 16살? 14살인가 여기 나왔다던데?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10대들도 자기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활동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 가져왔는데 필요 없네, 그죠? 다 이해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라.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의 말씀, 벳전 5장 6절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라고. 더 잘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너가 더 중요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갚아줘야 돼.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지나치게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내어주는, 그렇죠? 그런 자세로. 내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다 벗어주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고
세상에서는 또 정말 특출난 지혜로 그 겸손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겸손의 모범을 누가 보이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더라도, 그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까지 그것까지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과 낮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모두가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정말 단순하고 순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게 하시고 그 방향을 쫓아서 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시의 전략을 세웠을 때에 주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의 뜻을 바꾸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것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시어서 주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나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진로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그러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돌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의논하게 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순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잘 한번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의지를 꺾고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내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길 끝에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로 살아가기를 흠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와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들도 주께서 헤아리시고 선한 방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결단하며 마칩시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버스, 택시에서 차가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알면 쓸데있는 몇 가지 광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5명 이상 눈을 마주치고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가시겨도 괜찮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서로 인사해주고 우리 같이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만 반가운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이렇게 항상 모이지만 늘 서로를 잘 돌아보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월 생일자들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월 생일. 자,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옥지 일어나. 옥지 아닌가? 아, 소명일. 미안. 네. 자, 소명이도 일어나서 쳐야지.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 다 빨리 일어나야 빨리 시작해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일어나.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은정이 되어주길. 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하합니다. 자리 앉을게요. 네, 보면 사람이 많은데 몇 명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우리 친구들 생일도 서로 잘 기억해 놓고 가끔 이렇게 문자 안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더 공동체성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름이 나와 있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림 퀴즈 아니죠. 지난주부터 바뀌었죠. 억지 퀴즈로 바뀌었죠. 네, 억지 퀴즈 한번 해볼게요. 억지 퀴즈 오늘도 너무 쉬운데. 자, 여러분 너무 쉬웠는데 오늘 아니지. 자,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쉬워. 진짜 이렇게 쉬워도 되나? 천국의 큰 사람? 자. 천국에서 큰 자. 네. 그래, 같이 나눠 먹으세요. 네. 천국에서 큰 자. 네. 이거 너무 쉽잖아, 이제. 천국에서 큰 자. 네,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네. 앞으로도 억지 퀴즈를 잘 도와주세요. 네, 거의 다 왔지만,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광고 하나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5월 24일 10시 뭐가 있을까? 네? 5월 24일 10시 고등부 꿈꾸는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아우팅은 좀 그렇잖아. 맨날 똑같은 용어 쓰면 안 되니까. 우리 고등부 야유회 소풍 아우팅. 아우팅은 너무 멋스러워. 그래서 네, 우리 소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알록달록한 프로그램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할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미리 빼둬야 돼요. 그치? 저녁 10시에 소풍은 좀 그런 거. 나가야지. 그럼 나가야지. 자, 오전 10시에요. 이상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네,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길게 안 해. 길어봐야 1시는 다 끝나죠. 그쵸? 네, 1시는 다 끝나니까 다 일정 다들
메모해 두시고 우리 같이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철야 예배도 늘 메모해 주시고 같이 요즘 들어서 우리 자꾸 철야 예배 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잊지 말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 할 건데요. 반별 나눔 오늘 지금 헷갈리던데 잠깐만요. 오늘 반별 나눔은 오늘 못 오신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종인센반은 동걸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준센반은 석재센반이랑 합반 그리고 성욱센반은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